참 좋은 날이에요. 12월 첫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께 예배하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제 그만 인사하시죠. 제가 40대 때 자주 듣는 인사가 하시는 일 잘 되시죠? 아니면 목회 행복하시죠? 그런 인사였습니다. 이제 50이 넘은 후반기가 되니까 듣는 인사가 건강하시죠? 또 제가 많이 하는 인사도 건강하시죠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건강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제일로 취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건강이에요. 그러게 사람들은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주위를 쭉 둘러보면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 다 갖춰놓고 좀 행복하게 살만 하니까 병이 들어 병원에서 어려운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그들에게 세상 부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어도 건강 잃으면 세상 부질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13절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건강한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하듯 우리 신앙도 건강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십니까? 네. 성가대 고개를 들어보세요. 제일 저와 자주 마주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십니까? 네. 아멘. 건강한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에 만족이 있고 네. 건강한 신앙생활에 찬양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찬양하는 모습 보면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즐겁게 찬양하는 분들도 계시고 찬양이 살아있는 분도 계시지만 찬양이 매가리가 없는 분도 있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보면 여러분 앞에 찬양할 때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새해부터는 우리 찬양단 할 때 저도 뒤에서 한번 일어서서 찬양하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찬양하고 싶은 분들은 일어서 한번 찬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무튼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아멘. 보세요. 신앙생활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자주 시험에 듭니다. 또 자주 시험에 들면 신앙의 질병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 영적 질병에 걸리면 자연히 신앙생활 불행하고 힘들고 불만과 원망의 늪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 원망의 늪에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째 따라합시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다시 한번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뭡니까?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은 강렬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사랑의 욕심은 죄가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받으며 사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도
제자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원했어요. 오죽했으면 베드로에게 직접 그것도 3번씩이나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그때 나는 주께 대답하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찬양 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셨거든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언제나 반쪽 신앙이에요. 여러분, 반쪽 신앙이 뭔지 아시죠? 반쪽. 예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물질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양쪽을 보려니까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걸어가고 싶어요. 근데 양쪽을 보다 보니까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시험 들어요. 고생이 많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는 손을 분명히 긋고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은혜가 되시길 축복해요. 아멘. 물질보다 예수가 좋다는 증거가 뭘까? 뭘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는 주님 내가 모든 걸 다 드립니다. 물질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건강도 드립니다. 말로는 고백하지만 과연 내가 물질보다 예수가 더 좋다는 증거가 뭘까?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주님께 물질 드리는 게 아깝지 않는 게 바로 진정한 겁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완벽하면 신앙에 성공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항상 주님을 위해서 물질도 시간도 다 드립니다. 고백하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주일 성수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두 가지가 건강한 신앙생활의 바로미터입니다. 판단하는 척도예요.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의지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심장 있잖아요. 새가슴 있고 강심장이 있어요. 새가슴은 조그만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겁에 질려요. 그러나 강심장은 웬만한 가지고는 놀라지 않아요. 대연합니다. 흔들림도 없습니다.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요동치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하게 되고 마음이 맑아지고 정신이 초롱초롱해지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신앙의 강심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조그만 고깃배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출렁출렁 돼요. 그러나 대형 선박은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어요. 저는 가끔 기회가 되면 목사님들과 바다 낚시를 가요. 그런데 한 번은 정말 큰 맘 먹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선착장을 도착했는데 파도가 세서 조금만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배들은 다 출항을 하는데 제가 기다리는 데만 안 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장님께 물었어요. 아니 선장님, 왜 다른 고깃배들은 다 출발하는데 우리 배만 출발 안 합니까? 그랬더니 이 선장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세명한 집사님 뭐라 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배가 작아서 그래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부터는 큰 배를 타야 되겠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거센 태풍에도 끄떡없는 대형 선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조그만 고깃배는 바람만 불어도 흔들흔들하고 마음대로 갈 수가 없지만 대형 선박은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 씩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대형 선박이기를 축복해요. 아멘. 바로 주님과의 거리가 행복의 거리이고 건강의 거리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지 않는 틈새가 벌어지면 그 틈새 사이로 뭐가 들어와요? 찬바람이 들어와요. 어려움이 들어와요.
여러분, 자동차의 기계에 이음새가 허물허물해지면 언젠가는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사고가 예정됩니다. 그래서 정비소에서 가면 기름을 주고 조여줍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면 성령께서 우리의 딱딱해진 심령의 이음새가 기름을 쳐주셔서 유연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 기름을 치고 나면, 나사를 조여주고 나면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언제나 밀접하게 살아가십시오. 예수 안에는 흉년도 없고, 예수 안에는 불행도 없고, 예수 안에는 죄도 없고, 예수 안에는 슬픔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기로 작정했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 안에는 흉년도 없고, 예수 안에는 불행도 없고, 예수 안에는 죄도 없고, 예수 안에는 슬픔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감춰뒀어요.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그 안에 있는 보물, 보화를 꺼내어 소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보물찾기라고 봅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보물은 분명 숨겨져 있어요. 보물이 분명 숨겨져 있는데 내가 보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숨겨놓지 않고 보물 찾으라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숨겨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보물이 어디에 숨겨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 찾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와 사십시오. 아멘? 아멘. 사람은 어느 바위엔가 안겨 삽니다. 사람은 어느 바위엔가 숨어야 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도 산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반석 틈에 두고 주께서 지나도록 주의 손으로 그를 덮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 2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너를 반석 틈에 두고, 할렐루야,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틈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주께서 큰 바위 틈새에 나를 숨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으시면 안전한 거예요. 예수 품에 안기면 가장 평안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가장 좋아요. 가장 신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품에 안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신앙생활은 쉽게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를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한 것을 보면 시험 드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시험 드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따금씩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험하는 일도 있긴 있지요. 그러나 심심하면 시험하고 또 시험해서 우리를 하여금 곤란하도록 심기가 상하도록 하시진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조금 기온차가 나고 바람만 불어도 콜콜 감기 들어요.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요. 오해해요. 낙심 잘하는 분들은 늘 시험지 속에 사는 분들이에요. 이제는 나갔겠지 하고 물어보면 어느샌가 또 다른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어요. 연속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마음을 크게 하시고 넓게 하고 강하게 하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신명기 31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떨 때? 강하고 담대할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제발 옹졸하고 쫀쫀한 사람으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말씀이 그게 제발 옹졸하고 쫀쫀한 사람으로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우울하고 심란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자꾸만 우울하고 심란해져요. 눈만 뜨면 돈 걱정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돈 걱정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약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믿음 없는 세상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든 교인과 만나면 나도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과 동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기도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아멘.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마십시오. 아멘. 그 사람과 만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만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감사가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웃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동화되어야 자기 발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인생을 살아보면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목적이 같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리아 회원들끼리, 에스더 회원들끼리, 한나 회원들끼리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함께? 성령의 사람, 내 마음과 맞는 사람, 웃는 사람, 평화와 감사가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왕이면 나보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예배 때 앉는 자리도 기왕이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옆에 앉아야 은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잘 모르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은혜가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관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면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애를 쓰셔야 돼. 특히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데 본을 보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헌신하려고 애를 쓰시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권사님이 주일을 밥 먹듯이 빠지고 집사님이 교회 나오는 날보다 안 나오는 날이 더 많으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튼 주일을 잘 못 지키면 권사되기 힘들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세 번째는 자기를 반성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더욱더 나의 부족을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에 그 말을 알아듣고 신속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보통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지적했을 때 저것이 아직 은혜가 덜 된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또 자기도 모르게 잘못합니다. 그럴 때 누가 와서 지적해 주는 것을 호의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건강한 성도예요. 아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지탄합니다. 당신은 지금 남의 양 새끼를 가로채고 있어. 아니, 이 정도 훔친 것은 무슨 죄가 됩니까? 그 정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알아채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반성하는 것은 그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시험 들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아난 마당에 누구를 비판하겠는가? 그런 입장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 사면과 보호를 받고 사는 마당에 내가 남을 향하여 손가락할 배짱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회개할 것이 많은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회개할 게 많아요.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회개할 게 더 많은 겁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안길수록 나는 죄인 중에 최고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더욱 작아집니다. 늘 울어도 눈물 넣어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받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나는 허물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당했는가? 그럴 때 욥의 시련이 계속 되었어요. 여러분, 원망하면 계속해서 더 시험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잘했다고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져요. 내가 자꾸 잘했다고 생각할수록 이 머리라는 건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상황도 더 어려워요. 변론이 그칠 날 없어요. 고난받던 욥이 욥기 42장에 이르러 드디어 욥의 입에서 회개가 나왔어요. 욥기 42장 3절 6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뭐 한다? 회개하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실수했습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위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해 주세요. 신속히 회개하는 사람,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태양이 떠오르고 그 사람에게 축복의 햇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은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몸이 불편하면 짜증나죠. 짜증나요. 이게 병들고 몸이 아픈 사람은 감사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알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하여 헌신코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았어요. 그러나 9명은 병고침 받았지만 병고침 받는 순간 다른 걱정들이 많아서 그 감사를 눌러버렸습니다. 병이 낫자 먹고 사는 일을 책임져야 한다. 걱정이 태산이다. 가정 걱정, 옷 걱정, 결혼 걱정, 생활 걱정, 모든 걱정들이 이 뱀처럼 머리를 들고 일어나니까 감사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작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할 기회를 놓칩니다. 그런데 한 명은 병고침을 크게 본 겁니다. 다른 문제가 많이 있지만 다른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겁니까? 이 큰 은혜로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아멘. 주께서 다른 은혜를 주시지 않았지만 나를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것들은 내가 이제 살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위로와 용서까지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은혜 한 가지로 다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로 다른 것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톱 옵션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생명, 성령의 은혜, 성령의 사랑,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하심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이 한 가지 은혜로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끝까지 도와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시면 끝까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한 번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사랑합니다. 사람과 달라요. 사람은 한 번 도와줬다가 포기할 수 있고 한 번 사랑했다가 배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 한 번 나를 도와주시면 끝까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번 나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러면 인생 역전이에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어야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 평생 사는 동안 어쩌면 단 한 번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잘 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면 평생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감사하려면 재벌 총수가 되기까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재벌 총수가 되어도 감사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돈이 부족하지만 재벌 총수에게 물어보세요. 재벌 총수도 돈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돈이 부족해도 그냥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재벌 총수는 웃지 못하고 병실에 누워 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진들은 다 어렵고 부족한 가운데에서 감사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루에 3번씩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려웠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적들은 호시탐탐 악한 계교로 그를 꽁꽁 조여왔습니다.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자굴에까지 끌려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아멘. 감사하면 신앙의 날개가 달리는 거예요. 내가 날개만 달 수 있다면 월월 날아가리라. 신앙의 날개를 달고 힘을 얻고 뜹니다. 솟구칩니다. 아멘. 다니엘은 감사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 받아냈어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한 가지 은혜로 다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한 가지 은혜라도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험 들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자기를 반성할 줄 아십시오. 그리고 은혜로 알고 감사할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건강한 신앙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시험 들지 않는 신앙, 겸손하게 자기를 반성할 줄 아는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